또 하늘의 영광, 또 땅 위의 평화를 누리길 갈망하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10년과 삶에 그리고 모든 지경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사부 예배 때 우리 김태정 목사님이 그러셨다나 봐요. 어디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한 곳에 좀 교회는 예배장은 너무 넓고 또 너무 여러 곳에 퍼져 있어서 좀 말씀 전하는 데서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걸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너무 넓지만 그다음에 다음 예배 때부터는 그래도 좀 가운데 쪽에 이렇게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면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강림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강림절, 또 대림절, 또 대강절 여러 의미 말로 쓰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 영어로 하면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기다림, 갈망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설지만 서구권에서는 이 강림절이 시작되면서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미 이제 강림절이 시작되면 온 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나 이런 것들 장식되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실실 웃고 다니면서 괜히 눈만 마주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도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계시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좋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어떤 분들은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곧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뭐 지구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의 그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미사 또는 예수님을 위한 예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크리스마스가 특정 종교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여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요. 이상하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이 날을 지키는 건데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지나치게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홀리데이의 원래 뜻이 거룩한 날이잖아요. 그것이 휴일, 연휴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크리스마스조차 그렇게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예배를 기뻐합시다라고 하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행복한 휴일, 행복한 빨간 날 되세요 라고 하는 해피 홀리데이를 쓸 수밖에 없다면 정말 좀 서운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별이 크게 그려져 있는 어떤 대기업 커피숍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매장 안에서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 커피숍은 크리스마스를 특수로 해서 제대로 그 크리스마스 특수를 누리고 있는 기업인데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한대요. 또 어떤 사람들이 커피를 주문하면서 자신의 콜사인의 이름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어 놓는답니다. 그러면 커피가 나오면 직원들이 이름 부를 때 메리 크리스마스 님 예,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굉장히 우픈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항상 크리스마스 이브에 새벽송을 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육부에서도 한번 새벽송 한번 아이들에게 추억을 좀 줘보자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제 기억을 생각하면 초저녁에 교회에 모여서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찬양도 연습하고 그러다 이제 자정이 좀 넘어가면 다 함께 거리로 나가서 제 어린 그게 생각이 나요. 눈길과 얼음을 막 이렇게 제치면서 교우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문 앞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3번 부르기로 약속하고 3번까지 불렀는데 안 나오면 잠에서 깨지 못하셔서 안 나오시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한 번만 크게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대부분 다 기쁘다 나오면 바로 문이 빡 열려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잠옷바람으로 막 나오셔가지고 너무나 기쁘게 그 찬양을 듣고 또 푸짐한 선물 보따리, 또 때로는 늦은 밤 새벽이지만 집 안으로 초대해서 따뜻한 음료와 쿠키를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새벽송이 끝날 때쯤 되면 배가 불러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시끄럽다고 하지 않았고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에는요, 심지어는요 새벽송을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깬 거예요. 옆에 집이 불이 켜지더니 이쪽에 새벽송이 끝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도 와서 새벽송 해주면 안 되냐고.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 같은데 온 가족이 나와서 새벽송을 듣고는 준비한 게 없어서 미안하다면서 봉투에 이렇게 헌금을 담아서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새벽에 새벽송을 다니면서 다른 교회 새벽송 팀을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게 인사하고, 혹여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를 만나면 갑자기 길거리에서 때 아닌 캐롤 배틀을 누가 더 캐롤을 잘 부르나 많이 하나 그런 걸 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행복하고 놀라운 기억이에요. 제가 막 원고를 이렇게 쓰면서 정리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너무 그리워서. 지금 어떻습니까? 새벽에 캐롤 부르면 당장에 고성방가로 파출소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또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아파트에 많이 사는데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치면 이런 무리들이 밤 12시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경비하시는 분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시겠죠. 그것뿐이 아니라 어떤 아파트는 비밀번호를 모르면 아파트 입구조차 들어갈 수 없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마치 들판의 목동과 같이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사람들의 이 발걸음이, 이 노랫소리가 어느덧 엄청난 민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되고 민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벽송 이제는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자녀들에게 제가 겪었던 그런 추억을 물려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이번에 저희 교회에 있는 우리 온마을 아랫마을 분들이라도 한번 새벽송을 할 수 있어서 좀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오늘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고 하는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신학의 정수를 적어놓고, 특별히 이 로마서는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그렇게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가 옥중에 갇혀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분과 같은 생각을 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웃을, 이방 사람들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가르침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전히 비슷한 행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자기가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처럼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사는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냥 입으로만, 모양으로만 성도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그와 같은 생각을 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정말 필요한 권면이고 가르침이죠. 어느덧 오늘날의 교회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에서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약간 이기적인 공동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들만의 구원과 자신들의 성공, 자신들의 세력을 뽐내는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니네 교회 몇 명 모이냐? 니네 교회 뭐 있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신들의 교리에 따라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은 죄인이다 정죄하고
차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는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일종의 반사회적인 단체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일이 다 고깝게 보이고 다 싫어요. 다 반대하고 싶어요. 뭘 하든지 반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대의 명절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조차, 그 메리 크리스마스조차 그 이름을 지우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휴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점점 부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잘못일까요? 무엇이 잘못되었겠습니까? 함께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전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들은 교훈을, 가르침을, 배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 교훈은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5절에도 여전히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이 인내심과 위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인내심은 헬라어로 히포모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견뎌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위로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도 역시 단순히 그냥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말하는 휘포모네는 인내, 지속, 견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그 안에는 즐거운 혹은 희망찬이라고 하는 부제가 그 앞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로치고 즐거운 견딤, 희망이 있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인내와 견딤은 단순히 고통 가운데 참아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반드시 주는 열매가 의의 최후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즐겁게 소망을 갖고 견디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런 휘포모네에 이런 인내가 없었다면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지독한 고통과 좌절의 역사였겠죠. 소망도 없는데 희망도 없는데 고난당하고 순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즐겁게 소망을 두고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휘포모네한 성도들은 결국 그들의 열매를 거두었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넘는 이 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이,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이 유전되어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쩌면 이 인내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인내하기 원하지 않아요.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이 주는 열매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성급해요. 인내가 아니라 열매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무지한 세상을 견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하기 원하는 것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설득하는 그 어색한 과정보다는 그냥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서 서로 잘 아는 편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구원을 말하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 있는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것이 힘들고 귀찮아서 그 어색함을 참을 수 없고 인내할 수 없어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 편함과 안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가두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점점 세상과 동떨어지고 이기적인 공동체, 단순한 종교 공동체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위로가 무엇입니까?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옆에서 말해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 위로, 그런 동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픔 당하고 슬픔 당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곁에, 물리적으로 그 옆에 함께 있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만으로 그게 아니라 정말 그와 함께 있어서, 물리적으로 함께 있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권면과 같이 그들과 함께 있고 함께 아파하며 우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가족과 사별하게 되는 장례를 맞이하게 될 때가 있죠. 또는 상가에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어떤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실제로 저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러보니까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악수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 이런 말들은 누가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지만 눈물에 젖은 그 눈으로 저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던 그 눈, 그 손은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파라클레시스는 바로 그런 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위로는 인간적인 위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다른 이름인 보혜사는 우리 곁에 오셔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말의 변형이에요. 뜻은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은 성도의 위로가 단순한 인간적인 위로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성도가 찾아가서 드리는 위로는 성령님께서 그 곁에 오셔서 내가 그 영혼을, 그 심령을 위로하겠다고 하시는 그 위로입니다. 성도의 위로는 나의 어떤 동정심, 나의 어떤 사랑으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함께 하시는 위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바울이 로마의 교회, 초대교회에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하셨던 인내와 위로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져라. 그 인내에 반드시 열매가 있고 끝까지 견뎌내고 참고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으며, 너희가 전하는 위로는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동행하신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당시의 초대교회에도 이 인내와 위로를 잊고 살던 성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만 해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세대들이 남아있는데도 그랬으니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썩었다고 해서, 타락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악과 나약해짐을 합리화해 줄 수 없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 가르침의 본질인 인내와 위로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 주시고, 그 가르침, 그 사명이 회복되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소망을 갖는 인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품고 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인간적인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위로를 통하여서 위로받는 이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인내와 위로를 통해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게만 회복된다면 우리는 점점 잃어가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 품고 한 마음과 한 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먼저는 우리가 인내와 위로를 다시 배우고 회복시키고, 그것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들을 주님과 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악함을 인내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 주님의 위로와 임재를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입술로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내와 위로가 회복되는 것으로 족하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전제가 달려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도무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께 받아들여졌는데 우리가 누구를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도 서로를,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서로는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방의 사람들, 성도가 아닌 불신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언어적으로 통하지도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불신자를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이방의 사람들, 불신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신자와 세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와 위로가 회복되어야 하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헬라어 원어는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프로스는 앞에라는 뜻이고 람바노는 가지다,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의미로서는 앞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취하는 것이 프로스 람바노죠.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시간도 의미합니다. 먼저 내가 취하는 것, 먼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프로스 람바노.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방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강림절기를 지키는 의미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신 것 같이 너희도 이제 너희가 서로 그들에게 먼저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매우 선명하죠. 교회가, 성도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구원받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게, 불신자들에게, 세상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쳐준 인내와 위로를 들고 먼저 나아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받아들여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가 이것을 잊고 잃어버렸기에 세상도 교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크리스마스를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으로 기억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 연말에 신난다, 행복한 휴가다 라고 기억하는 것이죠. 교회를, 그리스도를 세상이 잊고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우리의 잃어버렸던 사명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소망의 인내를, 성령 충만한 그 위로와 그 복음을 회복하여 나아가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 강림절기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고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크리스마스를 되찾아서 다시 세상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크게 외치는 세상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아가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찬양팀은 자리에서 같이 찬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내와 위로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기에 다 좋은 말씀인데 중요한 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잊었습니다.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정신이, 크리스찬 정신이 많이 흐려져 있어요. 여러분 자석이 약해진 자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강력한 자석에 붙여놓으면 그 약해진 자석이 자신이 붙어있는 자력의 힘을 받아서 다시 그 자력이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인내와 위로를 들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지금 이 시간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점검해보고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께 찰싹 붙여서 나의 잃어버렸던 사명을, 그분이 가르쳐주신 소망과 인내를, 성령의 위로를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열린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우리 잃어버리고 있는 크리스마스를 그래서 되찾게 해달라고 함께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로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잃었던 인내와 위로가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던, 먼저 마음을 열고 받아주셨던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 땅에 온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왜 크리스마스를 잃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여서 점점 주님을 빼앗기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사오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며 먼저 다가가 먼저 나가 안아주시는 마음 내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복음답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크리스마스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하여서 먼저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